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어때, 조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그렇게 되셨어요? 네. 2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순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1부 예배는 가급적인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나누어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필그림 또는 청교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은요,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정신으로 대륙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마음속에는요,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땅과 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미국 땅으로 들어가서 거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의 첫 개척지에서 플리머스의 초대 지사를 지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윌리엄 브래퍼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현대식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이 필그림 청교도들은요, 인디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느냐? 푸른 대지 위에 옥수수를 심고요, 밀을 뿌리고 콩을 심고 호박씨를 심고요,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되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자라게 되고요, 거두어들이는 가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요, 인디언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산이나 숲에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온 고기를 놓고 잔치를 베풀고요, 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들판에 있는 야생이죠,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먹는 풍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밭에서는 각종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고, 숲에 가서는 사냥을 하고, 바닷가에 가서는 조개들과 생선들을 거두며 드리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특히 이 청교도인들이 감사드렸던 것은요, 야만인들의 습격, 인디언들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질병에서도 남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면면히 보면 지금 우리들은 참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지사님의 제안에 화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들판에서 칠면조를, 산속에서는 사슴을, 밭에서는 감자, 옥수수를 거두어들였어요. 그것을 재료를 해서 팬케이크를 만들고요. 또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참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서로 베풀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사를 보면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일부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쪽으로 왔다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여왕이 즉위하면서 이분들을 받아들이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가게 되죠. 이 믿음의 후세대에는요,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절대 교회에게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영국 국교인 성공회만 다녀야 된다고 하는 나라님의 말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요즘 뭐라 말하면 개혁파, 이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영국 국교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을 하고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부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종교 분리를 주장했고 교회 세금 면제를 강조해서 지금 미국은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공동 번역에서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한 번 더 읽어보고요, 본문 말씀 스토리를 좀 구성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와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보면요,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오 하는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 말로 스토리를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스토리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문 내용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17절에서 나눔과 베푸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 무력에 어두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재물에다가 너무 많은 그런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정신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당시에 부유한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의를 지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심리는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 하나 소원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난 1억만 있으면 좋겠대. 1억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1억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소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0억의 재산가인 조국이라고 하는 장관 부인은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펀드에 투자하고 막 이랬다가 지금 뭐예요? 폐가 망신하는 중이에요. 법대 교수 아니에요. 부인도 교수잖아요. 아이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난 모르겠어요. 나타난 얘기,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그것이 그 아이를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용산 전자시장을 자주 들락날락 그랬어요. 거기서 본 얘가 저를 평생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시장 그 상가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닐봉지를 몇 개 딱 들고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내놓은 그 그릇 속에서 깨끗한 걸 다 주워 담는 걸 봤어요. 내가 30분 이상 그 노인을 멀찌감치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 3층, 4층에서 2층만 주워 왔는데 자기가 어르신이 일 수 없을 만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멋져 가시더니 왜 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일주일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양식. 그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강도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세상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만하지 말라,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마음을 좀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양용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목회를 해보면 다양한 경험을 할 거다. 가끔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집사님들이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명단을 적어놨다가 신방할 때 부른다는 거예요. 신방할 때 그분들을 다니고 청파동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자기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 2층 조그만 다락방에 살면서도 간신히 한 사람은 올라간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한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방 끝나고 나면 그 불평하던 집사님이 그랬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양영주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으로 좀 신방 데리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눌림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자꾸 쳐다보니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닮아가려다가 힘드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딱 나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6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어떤 분은 1억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데 60억 재산을 가지고 그걸 더 풀려서 뭐 하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17절 또 한 가지 말씀 뭐라는 가면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에 소개를 하잖아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 그대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랑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명령어로 돼 있어요. tell them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tell, 말을 하십시오. 그들에게 to do good, 좋은 일을 하도록 말을 하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to do a lot of good things라 했어요. 선한 것들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to be generous and share generous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선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에는 아가토보이오라 그래요.
이걸 이제 사전적 해석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끝없는 욕심으로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도움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가진 게 많은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거든요. 오늘 그분을 소개시키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영화계의 유명한 배우 신영균 장로님. 오늘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주간에 신문지상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료를 제가 다 스크랩하고 찾아봤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언론에다가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전 재산 500억을 사회로 하라는 거예요. 90 나이에 어르신이 한국 영화계의 대부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신데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내가 가져가는 것 아니다. 내가 죽었으면 후손들에게 부탁하는데 내 관에다가 내가 쓰던 성경 한 권 넣어주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던 재산이 이러이러한데 그 중에서 500억을 세상에 돌려준다. 이렇게 글을 써서 유언장을 썼어요. 이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이 사신 분이에요. 내놓은 것만 500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때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산상보훈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신영균 장로님의 마음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돈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저 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일단 신앙생활하면 성품이 어떻게 돼요? 너그러우셔야 돼요. 다른 말로 후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깍쟁이 같은 사람 말고 인색한 사람 말고 후덕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출석하게 하옵소서. 해마다 기존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다 디스플레이 했거든요. 어제는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멀찌감치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5단지에 사시는데 제일 아침 일찍 오셨어요. 그 권사님 왜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였어요. 그래서 아니 70 먹은 어르신께서 젊은 사람에게 놔두지 뭐 하시려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거 다 하시더라고.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집에다가 맛있는 거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못 드니까
그래서 제가 점심 먹어서 보니까 뼈다귀국을 쫙 끓으셔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 드리겠다고 또 그렇게 헌신까지 하시더라고요. 70 먹은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한번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자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요, 진짜 부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 그분에게 직접 달라는 말을 못하고 은근히 말을 비춰봤어요. 혀는 끌끌 차면서 주머니는 절대 안 열더라고. 지난주에는요, 어떤 한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어디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봤어요. 쉐라턴 호텔이거든요. 정말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요, 바라보는 풍경, 경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니까 내 말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다 먹고 나오면서 대접한 건 참 고마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헌금해 줬으면 어려운 사람 나누기나 하지. 그리고 고맙다는 내가 표현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역설적인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이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 그거 좀 주라. 그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읽어보자고요. 누가복음 6장 30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보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늘 개척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요,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작은 교회니까 많지 않잖아요. 줄 게 많잖아. 그래도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지론은 뭐냐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 날 찾아오면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서는요, 남을 이렇게 자꾸 대접하니까요, 나도 또 귀하게 또 대접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들만 즐기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인플라워 배를 타고 대상을 건 미국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요, 도착했을 때는요, 겨울이었었거든요. 이거 상상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이 되면 그쪽 지역에 가서 1년 있다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그쪽에 있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 미국을 가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했는데, 나는 안 가봤는데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오더니, 야, 걔 집 대저택이라더라고. 그 친구 집이 대저택이래. 수영장이 있대. 또 하나는요, 비행기도 있대. 근데요, 이게 시카고 위쪽이거든요. 겨울에는요, 말도 못하게 추워요. 지금도 벌써 비행장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비행기가 탈선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누는 게 복이요. 나누는 게 복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후배요 그러더라고요. 고향 후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만 나누면 안 돼요. 청교도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밭에서 얻은 것, 들판에서 얻은 것, 산속에서 얻은 것, 바닷가에서 얻은 것 다 갖다 놓고, 이건 나눈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겠지만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다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하나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 사실은 우리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 들고 가서 나눠주는 게, 그게 진짜 예수쟁이들이거든요.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재물로 인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한평생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거든요. 본문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것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장래에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결과적으로요, 참된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동사를, 계시라는 동사를 내가 딱 취해서 내 것으로 득템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재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놓으십시오. 그 든든한 기초가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취하는 그런 믿음에 소유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뭐 열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흩어져서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이 추수감사절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영균 장로님이 1928년생이에요. 9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90이 넘도록 사는데 수백억의 그게 재산가인데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든지 알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이때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죽거든 화려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간 속에 내가 쓰던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 중에 500억을 사회로 돌립니다. 그 부인이 권사님이시거든요.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위대한 아버지 곁에 위대한 아들들이 있고요. 그런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 권사님이라고요. 나는 영화 배우들 에로 영화만 찍는 줄 알았더니 진짜 멋있는 분들이 있는 게 잔잔한 마음의 감동이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일을 아낌없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1등 공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